오늘 이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그 망대,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는 그 사건을 묘시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스스로 망대를 세웠습니다. 높이가 50규빗, 23m에 달하는 그 나무는 한 사람을 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 유대인을 증오하며 권력의 정점에선 그 사람이 대문 앞에서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한 사람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모르드게를 넘어 유대인의 전체를 향했고 왕에게 청해서 한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했으며 자기 집에 50규빗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들린 것은 결국 누구였습니까? 그 누가 달렸습니까? 모르드게가 아니고 하만이 달렸다는 것을 오늘 에스더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이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승리하고 모르드게가 살아났어가 아니고 이 법칙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세운 망대에 자신이 달렸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서려는 시도이고 하나님의 자리는 빼앗길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그 자리가 아닌 망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0규빗이나 되는 26m나 되는 23m나 되는 이 나무의 그림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 그림자 밑으로 자신이 떨어지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잠언 16장 1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교만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종류 중에도, 내가 잘났어요 얘기하는 사람들의 종류 중에도, 내가 잘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교만함이라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의 잘난다고 얘기했던 그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태도가 어디에 정렬되어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자기 꿈을 가지고 부모님 앞에까지 자랑을 했어요. 형제들 앞에 자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왜? 네 부모가 너한테 와서 절하랴, 네 형제가 너한테 와서 절하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꿈을 계속적으로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꿈에 정렬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게 붙들린 바 되어서 그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입 밖으로 내면서 살아가게 된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교만하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들을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시고 승리의 길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이 단순한 도덕적인 결함이 아니고 자멸을 향해 달려가는 내적 운동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운동이다. 영적인 운동이 어딘가, 어떤 운동인가? 내가 보기에 내가 높아지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내가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그 안에서 영적으로는 이미 망대의 그림자로 떨어지고 있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함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변화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이루신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그것을 버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그 내적 교만함, 하나님께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는 그 기본적인 자리에 서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조절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높임으로써 현실을 왜곡시키는 상태.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스스로 파멸되어진다. 오늘 그 하만의 망대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시아 왕이 있습니다. 강성해진 날을 기억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구하던 그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동안 강해졌습니다. 군대를 훈련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하고 블레셋과 아라비아를 제압하고 이집트까지 이름이 퍼지고 그 놀라운 강성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나니 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하여진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내가 강하게 만들었다는 그 생각이 충만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질서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서 안에 주관자가 되셔서 나에게 이것들을 위임하셨다라는 그 마음들을 분명히 안 가지고 있었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됐어요? 그 안으로 빠져들어간 것이죠. 거짓된 자아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잘못된 자아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좀비가 되는 거예요. 좀비가. 이 세상을 왜곡시키는 그 현실을 내 현실을 진짜라고 믿는 그 좀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법칙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마저 사라져버린 그것이 무엇이다? 교만합니다. 그것이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나니 그 교만함이 바로 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은, 선과 악은 우리가 얘기한 도덕적인 잣대에서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시아는 제사장들만 들어가 있는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그는 손에 향료를 진 채 분노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발생하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서 살면서 요담이 대신 나사를 다루시는 그 사건, 스스로 높아진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되는 그 사건을 역대하 26장 1절 21절에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결코 단번에 오지 않는다. 그것은 성공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이뤘다는 그 석세스풀한 그 환경 안에서 또는 찬사 속에서 누적된 성취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에서 조용하게 나도 모르게 자라나는 또 하나의 씨앗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 할 때 심판은 이미 그 안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과 대리하는 것의 차이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 어디에 50규빗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23cm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망대인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성의 순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일들을 결정하며 그 열매들을 만들어내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앞으로 나서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그것들을 모든 것을 주관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것이 내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들을 보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이 강성해지길 원하십니다. 그 강성함이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강성하여졌는지를 발견한 자인지 아닌지 너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되는 그 망대의 자리에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낮아짐이라는 건 뭐예요?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궁극적인 실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실체가 거기에 순종한다. 거기에 정렬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정렬이다. 내 믿음이 영으로 믿고 내 정신으로 믿고 그리고 내 몸도 그 상태를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는 그 시그널들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렬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성공 안에서 그 풍요함들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강성해짐에 이제는 그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에서 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거기다 올리고 그 사람들을 올려서 그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죽음을 주고 창피하게 하고 내가 이것들을 다 할 수 있어라고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정렬의 열매, 이것이 바로 하만이 세운 망대였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구덩이 맨 밑에 빠지리로다 라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명성, 사탄에 대한 이야기죠. 사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대리가 아니고 대신, 하나님 우리를 공동창조자로 부르셨는데 그 자리마저 내가 모든 것을 잠식하려고 하는 그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나도 모르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사 속에서, 성공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결국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내 뜻이 안 이루어질 때, 내 뜻대로 내 말을 안 들을 때 저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 생길 때 저 사람이 미워져가지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 그러면 내 앞에서 굴복시켜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네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절을 안 하고 나한테 굴복을 안 해. 인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과 같이 함께 존중하고 또 어떤 때는 더 높은 사람의 경의를 표하는 것도 있죠. 존중함을 표하는 것이. 모르드가이가 했던 일이 뭐예요? 당신에게 내가 경배하지 않겠다는 것은 왜? 당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밑으로 종속시키려 했던 그 하만의 마음의 울림을 모르드게는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직관적인 하나님의 능력들이, 지혜가 그 안에서 발동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전 지붕을 거느리던 날 그 아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 입에서 떠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즉시 그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났고 들짐승과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자랐습니다. 몸은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카락은 독수리 털처럼 손톱은 새발톱처럼 되었던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년이 지난 후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총명이 돌아왔다. 지혜가 돌아왔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정렬 속에서 세워진 모든 것은, 하나님과 정렬되지 않은 모든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만의 망대와 같이 23cm나 높아졌으나 떨어지게 된다. 그 그림자 위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함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것을 나의 자리로 모든 것을 돌리려는 그러한 나도 모르는 스스로 속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일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망대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망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풍요의 산이 될 것인가 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기서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두렵고 떨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죽는다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만들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망대가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정렬의 자리, 믿음이 정렬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것은 패망의 선봉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렬 없이 세운 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조율되지 않은 삶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망대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풍요의 산으로 우리는 걸어들어가야 된다. 당신이 세운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이 가마와 망대가 뒤바뀌는 사건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고, 그 말씀의 법칙을 우리의 법칙으로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 무릇 자기를 높인 자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 법칙에 대한 선언이에요. 격언 가운데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격언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작동의 법칙들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법칙이 정말로 그렇게 작동하네라는 것을 발견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격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위에서 세워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관심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우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전, 가마가 역전되고 망대가 역전되는 이 역전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관철되는 방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이 들어와 시돈스 앞에서 왕복을 입고 연설하던 날 백성들이 소리 질렀죠. 신의 목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망대를, 가마를 어떻게 바꾼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그 역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나를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면 내리신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 그 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부함인가? 가난함인가? 죽음인가? 삶인가? 아니면 내가 높아짐인가? 낮아짐인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모르드게의 가마가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마치 내가 역전되어서 모든 것들을 잃어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신다? 그것을 발판 삼아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망대 위로, 진정한 가마 위로 우리가 올라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정렬된 사람들의 기적의 축복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사건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렬된 자의, 믿음이 정렬된 자의 결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된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시편 75편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정렬되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때를 기다리셨죠. 그에게 계속적으로 테스티머니,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을 드리게 하고 그가 진정으로 아들을 주실 것을 믿는지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정렬된 시간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그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겸손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겸손이다. 온유함은 무엇이냐? 네 모든 일에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네 괜찮습니다 하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승하다고 그랬어요. 온유함이 승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건에서 참음은 무엇을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의 참음으로 나아가진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공적인 의로움들을 하나님의 삶 속에서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이루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할 때?
우리가 겸손할 때, 낮아질 때, 어떻게 낮아질 때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아직도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정렬이 될 때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자리는 누구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 자리로 정렬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반석의 자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만든 곳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내가 만든 곳에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뒤통수 때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자리는 빼앗기지 않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이 승리의 자리에 나아간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정렬시키는 그 일들이에요. 하나님과 조율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은혜를 더욱 크게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그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승리 후 교만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시그널을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 거기서 다시 돌이켜. 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또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이 이 세상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우고 있는 망대를 내려놓는 것도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그 용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망대를 세우고 있는가? 그 망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리라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사랑하마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체네아 리케트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것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게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화려한 선언이 아니고 날마다 그분의 걸음에 자신을 맞추는 조용한 정렬의 실천이다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들이 진정으로 드러나기를 간구하며 순례하며 그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성서의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아닌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 집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그 사건만이 영원하고 안전하고 반석인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정렬 속에 행하는 당신의 삶이 세상을 바꿉니다. 진정으로 울림이 있는 모습으로 이웃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 걸음을 지금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선포하십니다. 당신이 쌓아올린 망대를 내어놓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당신이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십니다. 일하십니다. 하만의 망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결된 자의 자리는 영원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자신을 위한 망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집을 지어가길 원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함께하심이 드러나서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해요? 정말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는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언하게 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 서 있기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